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며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다면 반전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영화 중에 반전 영화가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이든 상관없이 볼 만큼 굉장히 반전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반전 영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헬로우 고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이 영화를 가족과 함께 보러 갔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영화 제목 자체가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근데 또 큰 관심이 없는데 가족과 함께 이제 그 영화를 우연치 않게 보러 갔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왜 이렇게 재미없었는지요? 도대체 이 영화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또 이 스토리며 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왜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는 평점 한 4점, 아니 3점 정도도 아까운 영화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마지막 이제 다다랐을 때 거의 끝나는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 상만이라는 차태현이라는 그 배우가 연수라는 여자분과 함께 벤치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제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끝나는 분위기였는데요, 갑자기 상만이가 준비한 김밥을 이제 연수라는 분이 먹으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떤 대화였는지는 기억이 남진 않지만 그 마지막 대사가 기억 남습니다. 그 마지막 대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 연수라는 여자분이 주인공 상만이에게 예전부터 이상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김밥에는 원래 시금치를 넣었는데 상만씨 김밥에는 미나리가 들어가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상만이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미나리가 피에 좋다고 해서 김밥에 시금치 대신 미나리를 넣었거든요 라고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영화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 미나리라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스토리가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퍼즐 하나하나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상만이를 향한 그 가족의 엄청난 사랑과 그 감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다 이야기 드리면은 보시면서 이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살면서 영화를 보며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는데 정말 영화관에서 오열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 반전 이야기가 왜 100분의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를, 왜 그렇게 진행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 마지막 미나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모든 스토리가 이제는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다면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가능할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한 자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의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오만한 자들은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만하다라는 말은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자랑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자랑을 계속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보다도 더욱더 우리 기준에서 복받는 것 같은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답처럼 이야기하며 자랑하는 삶 앞에서 나의 삶은 아무런 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시편의 기자는 여기서 악인들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뿔을 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 자랑할 만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뿔을 높이 들며 스스로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굉장한 것처럼 자신들을 뽐내는 모습들 역시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들 안에 복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들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기력한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 삶이 진짜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만하게 행하며 자신들의 뿔을 높이며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그러면서 악한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자들 앞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추신다 말합니다. 여기서 낮추신다라는 말은 내려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려뜨리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높이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을 높임 받을 것이며, 반대로 내가 왕이다 외치며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며 교만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높이 들려고 하는 자들은 낮춰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일하셨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본문이 바벨론이란 나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게 된 초강대국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러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51장 5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벨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파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움 입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모습은 힘이 생기자 점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바벨론의 몰락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이 어떤 결말로 끝날지를 알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악한 사람이 더욱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교만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잠잠하신지 그 기나긴 침묵 안에서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안에서 심판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적 최후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동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교만한 자들을 굴복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바로 그 하나님이 심판을 위한 때를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선한 사람이 핍박받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재판장 되시며 그분은 정해진 시간에 그 심판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드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와 고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공격적이지 않은 권세의 때와 교만이 없는 영광의 때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고난 속에서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하실 놀라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때를 기다리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영화는요, 미나리라는 대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최악의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큰 재미도 없고 큰 감동도 없고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영화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미나리라는 대사가 딱 나오자 모든 것이 해석되며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며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심판자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은 선을 행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9절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그가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나의 모든 것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겪는 그 삶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에게 지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힘든 상황과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그 때를 바라보며 악에게 지지 말고 내 손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 있기를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만 다시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악인들이 너무나도 잘 되고 또 성공하며 교만한 모습 속에서 자랑하며 나아가는 삶을 보곤 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며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바라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두렵고 힘든 이 삶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